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전주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에 놓으신 귀한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84편 말씀으로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84편은 시편 23편과 함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그러한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편 84편을 가장 달콤한 시다라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는데요. 또 이 시편 84편은 순례자의 시라고도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 순례자라는 것, 이 사전적인 정의는 성지나 의미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참배하는 사람을 순례자라고 하는데요. 각 종교마다 죽기 전에 꼭 방문해 봐야만 하는 그런 성스러운 곳, 또 거룩한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의미의 순례는 어떠한 특정한 그 장소를 찾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그 중심을 찾아가는 그 일체의 모든 행위를 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용어 사전을 보면 이 순례자를 성지를 순례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성도를 순례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순례자는 어떤 눈에 보이는 곳, 또 거룩한 곳, 성스러운 곳에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무언가 그리움에 사무쳐서 무언가를 사모으고 있다라면,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면 그 사람이 진정한 순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영원하고 거룩한 것을 끊임없이 갈망하고 사모했으면 합니다. 뭔가 타성에 젖어서 습관처럼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 본 것처럼, 그래서 첫 만남, 첫 사랑의 기분으로 늘 주님 앞에 나아오고, 그리고 다시 보지 못할 것처럼, 그래서 이번이 내가 드리는 이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라는 그 갈급함, 그 사모함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과의 관계도, 그리고 또 우리 성도와의 관계도 그렇게 맺어간다라면 우리는 늘 가슴 떨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그렇게 이 세상에 미련 갖지 않고 바쁘지 않고 이 세상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닌 저 영원한 하늘나라,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 택한 자녀들을 예배해 놓으신 더 좋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사람은 결국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순례자의 삶,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오늘 시인이 잘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2023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텐데, 오늘 말씀이 우리 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나침반이 되어서 정말로 이 힘 가지고 순례의 길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84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감탄문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감탄하게 됩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마음, 무언가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감탄사가 연신 터져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그것은 단점이고 허물입니다. 그래서 감동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모든 것이 감동이고 감탄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감동도
감탄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같이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전히 아름답습니까? 여전히 감동입니까? 아니면 아유 저 화상, 아유 저 원수 누가 안 잡아가나 라는 그런 말이 먼저 나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신 성전 또한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생각하면 감탄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이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과 마음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놓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상기시키고 뜨겁게 주님을 만났던 그 장소에 가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바로 성전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의 저자인 이 고라 자손들은 왜 하나님의 성전을, 왜 하나님의 전을 이토록 사모하면서 이 시를 썼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라 자손은 민수기 26장 말씀에 보면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이 땅이 고라 자손을 삼켜서 하루아침에 250명이 죽은 바로 그 자손입니다. 자신들의 동족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민족이 남아서 역석절기게도 여호와의 전에 문지기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됩니다. 저주받은 민족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이 된 자손이 바로 고라 자손입니다. 집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사람은 더욱더 간절히 집을 사모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책망과 그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됩니다. 고라 자손은 자신들의 조상이 저질렀던 잘못을 기억하면서 그 조상의 길로 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교훈 삼아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급해하는 그러한 자손들이 된 것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2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진정한 그리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너무나도 사모하여서 내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도 육체도 그 그리움으로 타올라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을 만큼 주의 장막과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야말로 믿음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반역했던 민족이었지만 그들을 성전 문지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로 세워주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사랑을 알았고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과 마음과 온 육체가 하나님을 향한 그 그리움으로 타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우리 자손을, 우리 민족을, 그 저주받았던 그 민족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이들은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만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라 자손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도 고라 자손들처럼 죽음을 피할 수밖에 없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누구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고라 자손만큼 지금 이 시인의 고백처럼 주님을 사모하며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그 고라 자손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육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한 채 여전히 세상 것만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복을 세어보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대상이 오직 우리 주님이 되고 그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에 사로잡힌 시인은 이제 누가 진정 복 있는 사람인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84편에 보면 4절 그리고 5절 12절에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먼저 시인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 시인은 부러워하고 있는가? 3절에 보니까 주의 제단에 자리 잡고 있는 참새와 그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고 있는 이 제비가 너무나도 부러울 정도로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이야기들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어디를 가나 결국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다라면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습니까? 서로 만나서 처음에는 막 은혜로 시작합니다. 이번 주 목사님 말씀 어때서 너무 좋았어 막 이렇게 시작하다가 결국 끝나는 것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부동산으로, 아파트로 끝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똑같은 평수인데 어디가 잘 나왔더라, 어디는 좁아 보이더라, 누구는 잘 팔아서 누구는 잘 사서 얼마 이익을 받더라, 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시인의 고백처럼 그래도 나는 내가 사는 집보다 주의 성전이 더 좋습니다라고 고백한 분들은 내가 아직까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좋은 집, 더 넓은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시인처럼 성전 안에 둥지를 두고 있다는 것만으로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집을 사모한다라는 것, 그만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모한 만큼, 기대하는 것만큼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정말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집에 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에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께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시선을 주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얻고 거기를 통하여서 뭔가 내 일이 잘 풀려지기를 원하지만, 기대하지만, 그러나 더딘 것 같고 느린 것 같지만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과 능력을 얻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복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힘과 능력으로 계속해서 시온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온의 대로는 우리가 힘을 얻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얻어서 주님 계시는 그곳까지 걸어가는 길을 바로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온의 대로를 마치 탄탄대로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온의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 입시에 실패할 수 있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당장 내 앞에 탄탄대로가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주님께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 그 시온을 향해,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다시 일어서서 달려가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 그래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실패해도 넘어져도 가난해도 병들어도 궁핍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여전히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인정해주시는 그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서는 사람, 나의 힘과 능력은 오직 우리 주님으로부터 옴을 믿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간구하며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시온의 대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 3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셨죠? 많이 아프셨죠? 많은 눈물 흘리셨죠? 때로는 왜 하나님 나에게,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 왜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원망 가득한 시선으로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도 6절 말씀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성소를 향해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례자에게 탄탄대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 앞에 눈물 골짜기가 가로막습니다. 실제 이 눈물 골짜기는 박하의 골짜기라는 지명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이 순례자들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골짜기였습니다. 이 눈물 골짜기는 물이 없습니다. 물을 구할 수 없고 험하고 좁고 침침하고 메마른 골짜기였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 숨이 턱 막히고 좁고 험한 이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나?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다 보면 숨이 턱 막히고 이제 나 더 이상 이제 걸어갈 수 없겠구나, 포기해버리고 좌절하고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다 체념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눈물 골짜기는 반드시 끝나는 지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택한 자녀들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배 놓으신 샘물, 우리 주님께서 예배 놓으신 그 많은 샘물, 그 많은 물 구덩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 산 허리나 계곡에 빗물을 저장해 두기 위해 파놓은 작은 웅덩이, 많은 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웅덩이는 마르지 않습니다. 혹시 말랐다 할지라도 비가 오면 다시 물이 고입니다. 물이 귀한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 웅덩이가, 이 많은 샘물이 여행길의 생명의 원천이었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던 이 순례자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
이 많은 샘물, 이 작은 웅덩이에서 물을 마시고 쉬었다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 샘물, 우리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 작은 웅덩이 반드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강한 의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여러분, 이 많은 샘, 이른 비는 그냥 자연 현상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메마른 골짜기를,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통하여서 많은 샘을 있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활력을 찾고 다시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른비의 주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당한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그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반드시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샘물, 이른 비를 만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그 물이 있는 많은 샘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른 비를 예배해 놓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에 따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그 시온의 대로,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 순례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전생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세심한 도우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주의 성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 시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84편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서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 시온의 대로를 걷고 걸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사람, 그 주님의 얼굴을 대하는 사람, 뜨겁게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문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비록 소박할지라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악인들과 어울려서 호의호식하며 사는 것보다 더 낫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다시 말하면 그렇게 뜨겁게 우리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시간의 가치관이 변하고 공간의 가치관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가치관이 변해서 주의 궁정에서의 그 한날이, 우리 주님과 보내는 그 한날이 세상에 즐거움이 넘치는 그 어떤 첫날보다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간의 가치관이 변해서 편한 공간, 넓은 공간이 아니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이 계신 그곳이라면 그 공간이 바로 축복과 은혜의 공간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마지막으로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고백하며 진정한 복 있는 사람, 시간의 가치관, 이 공간의 가치관이 변해서 세상과는 다른 문법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조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호성 시인의 무릎이라는 시입니다. 너도 무릎을 꿇고 나서야 비로소 사랑이 되었느냐. 너도 무릎을 꿇어야만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데에 평생이 걸렸느냐? 차지체한 바닥에 스스로 무릎을 꿇었을 때가 일어설 때이다. 무릎을 꿇고 먼 산을 바라볼 때가 길 떠날 때이다. 낙타도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무릎을 꿇고 사막을 바라본다. 낙타도 사막의 길을 가다가 밤이 깊으면 먼저 무릎을 꿇고 찬란한 별들을 바라본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저자가 이 성전을 바라보며 순례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저 본향을 향해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때로는 눈물 골짜기를 만나지만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샘물을 준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 눈물 골짜기를 없애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눈물 골짜기를 없애버리고 탄탄대로를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서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순례자의 길, 그 시온의 대로를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샘물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른비를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사막과도 같은 현실입니다. 정호성 시인의 시처럼 낙타도 먼 길을 가기 위해 먼저 무릎을 꿇고 사막을 바라본 것처럼 이제 우리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손잡고 이 순례자의 길, 이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